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8장입니다. 에레미야서 8장 4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떠났으면 다시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계속되는 타락으로 뒤로 미끄러지느냐? 그들은 속임수를 굳게 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내가 경청하여 들었으나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도 자기 악함을 회개하여 내가 무엇을 행했던가 라고 말하는 자가 없으며 말이 싸움터로 돌진하듯이 각자가 자기 길로 돌이키는도다. 실로 하늘에서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고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그들이 오는 때를 지키나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모르는도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현명하며 주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보라, 그가 확실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편이 헛되도다. 현명한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나니 그들이 당황하며 잡히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고 그들의 말도 그것들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주리라 했죠. 그들의 밭도 그들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주리라 했어.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으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되이 행함이며 있어.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가볍게 고쳐주며 화평이 없을 때에 말하기를 화평이라 하였습니다 했죠.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냐? 아니라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얼굴도 붉히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넘어지는 자를 가운데 넘어질 것이요 그들이 감찰할 때에 버려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실로 엄중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도, 안 읽은 사람도 많지만 읽고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실행되리라고 알지도 않는 것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내가 강론할 때 잘 경청하도록 그리고 깨우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얼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봉독한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제 눈도 밝게 해주시고 표현도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듣고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대가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 생명을 제대로 살 수 있는가도 알 수 없는 시기입니다. 주님, 마귀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선언을 무효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세워주셨어. 이 말씀의 진가를 깨닫기 원하며 이 말씀대로 실행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내보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악한 이 세상에서 마귀의 준동을 잠재워 주시고 또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실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동반 파멸을 피하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희 핵무기 망동은 금세기 2017년에 와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국민이 가장 우려하고 고심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막상 한 번 더 이남현 우리나라의 지도자의 행보와 언행을 보느라면 그런 그 심각성을 모르면서
정치적으로 쇼를 하고 있는 것이 보여서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핵무기나 전술핵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도 국민 모두가 이 사실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이는 최대한 빨리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완성해서 대한민국을 먹잇감으로 하는 대미 단판을 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사례의 하나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라. 그렇지 않으면 미사일을 미 본토를 향해서 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미국 정부가 우방인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려고 자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턱도 없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권이라면 없는 것만 못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미국 국민들은 그들을 등 돌릴 것이죠. 그렇죠? 이 정부는 유엔 대북 제재가 채택된 지 이틀 만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움직임을 알고 있음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를 발표해서요. 미국과 일본을 아연케 했습니다. 엇박자도 무개념이죠.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는 대통령.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도 무개념이에요. 하도 이런 시기가 오래 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동아일보예요. 조선일보예요. 뉴욕 특파원이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는데 대통령의 시 같은 연설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현지 시간에 유엔 기조연설은 한편의 시 같았다. 서두에 유엔은 인류 지성이 만든 최고의 제도적 발명품이라고 했다. 이게 무슨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죠? 그런 말 하라고 그런 기회를 줬나요? 우리나라의 국가의 명예와 또 위기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어떠한 각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죠. 동맹국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 북한의 이령호인가 그 외무부 장관은요,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개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데 뭐예요? 하는 것이 뭐예요? 유엔은 인류 지성이 만든 최고의 제도적 발명품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72년 이상 됐는데 70년 이상 됐는데 유엔이 했던 일이 뭐예요? 남북 통일 하나 이루지 못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인데 북한도 못 가봤잖아요. 북한에서 그의 존재와 인격과 명예를 드높여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명품이에요. 중반에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전쟁의 기억과 상처는 뚜렷해지고 평화를 갈망하는 심정은 고통스럽게 박동치고 있는 곳, 그곳이 2017년 9월 오늘의 한반도에 대한 대한민국이라고 했다고 하죠. 촛불과 평창 올림픽을 말하는 부분에서 시적 표현이 정점에 달했다. 나는 평창이 또 하나의 촛불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들었던 촛불처럼 평화의 위기 앞에서 평창이 평화의 빛을 밝히는 데 촛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개념. 왜 그 유엔에서 연설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지난 겨울 촛불 시위를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쟁취한 사례로 들면서 촛불의
촛불이라는 말을 10번이나 썼다고 했죠. 그렇게 이루어진 정부의 대표로 유엔 무대에 섰다는 자부심도 대단해 보였다. 그러나 그 촛불은 과연 세계인이 얼마만큼 이해할 것이며 그 촛불을 평창 올림픽과 연계시켜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의아하였다 했죠. 평창 올림픽으로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것이 한반도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전략일 수는 없다고 했죠. 김정일은 문 대통령이 대북 유화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그 제안을 거부했어요. 800만 달러를 주겠다는 것을 거부해버린 거죠. 9월 3일 날 수소폭탄 추정 핵실험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은 800만 달러로 구걸질을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문 대통령은 그때도 우리에겐 북도발을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고요. 있나요?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해버렸죠. 북한의 육자 핵실험 위력은요, 최대 16만 톤으로 추정되는데 우리 현무 미사일 폭발력은요, 늘렸다 해도 2톤이에요. 16만 톤 대 2톤. 그것마저도 9월 15일 날 대응 차원에서 쏜 한 발은요, 발사 직후 추락해버렸어요. 그런데 북한 도발을 조기에 분쇄해서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다고. 무개념이죠. 핵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핵뿐이라고요. 지금 야당에서 전부 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핵을 보유하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문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요,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반입을 다 일축해버린 거예요. 김정은이는 물론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이 그런 말을 한 문 대통령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겠어요. 지도자로서 보겠어요. 북한의 핵무기를 방사포로 대항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요, 북한의 그런 망동에 대해서요, 정치적인 결단을 하고 있잖아요. 유엔 회원국들 중에서 북한 대사를 추방시킨 나라는요, 페루와 쿠웨이트와 이탈리아, 볼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등이 대사를 추방한 거예요. 대사 추방은요, 단교 이전의 행위예요. 이제 한 단계만 나가면 이제 단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앙골라라든지 베트남, 이집트는요, 반북한 행보를 취했고, 필리핀은 무역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것이. 문 대통령이 유엔을 방문해가지고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서요, 북한 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 권한이 있나요? 능력이 있고? 무개념이에요.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사람들은 이러한 시류를 보고서요, 개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성의와 노력이 없어가지고 북한을 안하 무인격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왜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을 때는 못한 거예요? 무개념이에요. 매우 위태로운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전부 다 우리 우방들은 물론이고 이 무개념인 사람을 대한민국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동반 파멸을 피하라며 첫째로 그들은 속임수를 굳게 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4절부터 6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노라 그들이 넘어지면 일어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떠났으면 다시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계속되는 타락으로 뒤로 미끄러지느냐? 그들은 속임수를 굳게 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했죠. 내가 경청하여 들었으나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도 자기 악함을 회개하여서 내가 무엇을 행했는가라고 말하는 자가 없으며 말이 싸움터로 돌진하지 각자가 자기 길로 돌이키는도다. BC 600년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가기 직전이 BC 606년에 그렇게 됐죠. 그 시대의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프로시아의 프레드릭 대제가요,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났을 때 그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이죠. 한마디만 한 거예요. 유대인. 더 주.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곧이어야 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해방시켜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영화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옛 에덴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또 제사장은 왕국으로 만드셔서 이방인들을 지배하는 으뜸의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알았다고.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무시해버린 거죠. 지금 누구라나의 위기 속에서요, 해결책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진지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개념한 그런 대통령 밑에서요,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나둘이 아니에요, 지금요. 종북 좌파들이 청와대를 완전히 메꾸고 있죠. 데모하는 거 봐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막상 그 메시아께서 BC 4년경에 오셨을 때 또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많은 증거들을 보았으면서도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마귀 들렸다고 말했으며 끝내는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로마 군대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버리신 것이.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해버린 것이. 나는 우리 대통령이요, 보다 더 판단력이 정확하고 사리를 분별할 줄 있고 시대를 읽을 줄 알아서 처신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이죠? 5천만 국민을, 생명을, 재산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들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신 인자를 알아보지 못한 죄로 인해서 AD 70년부터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세계 여러 나라로 유랑했죠.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집시들처럼 정치 없이 헤맸으며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심지어는 유대인이 인간인가요? 유대인이 인간이냐고. 씻지 않으니까 몸에 냄새나죠. 빨래 안 했으니까 냄새나죠. 저리 가라고. 그런 말까지 들어야 했던 것이요. 2차 대전 중에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의 가스실에서 죽어서 쓰레기가 되어야 했죠. 왜 그랬죠? 하나님을 배반한 죄예요. 그 하나예요. 성경을 믿지 않은 죄 그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실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나라를 잃었던 것은 AD 70년이 처음이 아니에요. 유다 민족이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갔던 BC 606년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70년이 지난 뒤에 그들이 536년에 이스라엘 땅으로 기적적으로 돌아왔죠.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죠. 유대인이 42,360명이 돌아왔고, 또 그들 종들을 삼았는데 그들도 가서 종들이에요. 그냥 그들을 인정해 준 거예요. 7,337명이 돌아왔고 기타 200명이었어요. 그들은 70년간 종살이 했던 바빌론 제국은 페르시아의 코레스에 의해서 정복되었다고 하죠. 코레스는 그가 태어나기 179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서 자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그들이 이집트로 옮겨갔을 때 그들과 동행했어요. 이집트로 간 거예요. 70년 포로 기간 초기에 이집트에서 죽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는 세상은요, 성경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종교생활을 하다가 2번이나 멸망했던 유대인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본에게 36년간 종노릇 했죠. 그 전에 청나라에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오랑캐라고 부르고 일본을 왜구라고 불렀지만 하나도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누구인가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이 나라의 가짜 목사들과 교인들을 지적하면 되는 것이에요. 가짜 목사 천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이 자기 배를 위해서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이 교회에서 부목사인 자가 쫓겨났는데 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신론자들이죠. 하나님의 우상처럼 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면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믿음 없고 믿음의 뿌리 없는 그러한 성도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꼬드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포로되어 가는 것이죠. 마귀에게 포로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 상태를 보고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지 않게 되면 전파하는 자나 큰 교회들의 기웃거리는 자나 동반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는요. 6장 3절에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치며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개혁성경은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가 없어요. 삭제되어 버리고 있는 것이. 그런 가짜들은 복음으로 교인들을 거듭나게 하지 않고 바른 교리로 계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을 볼 때 집권하기만 하면은 위기감에서 유교감을 감지 못하는 그러한 위정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요, 세상적인 상식으로서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못 깨달은 것이에요. 비참한,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비참하다 했죠. 동반 파매를 피하려면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했죠.
여기 에레미야서 8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요, 실로 하늘에서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고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그들이 오는 때를 지키나 하지.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모르는도다 하지. 너희가 어떻게 우리는 현명하며 주의 율법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지. 보라, 그 확실히 그것을 헛되이 만들었으니 서기관들의 편이 헛되도다 하지. 서기관들의 편이 헛되도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은 우리 성경밖에 없어요. 현명한 사람들이 이 수치를 당하나니 그들이 당황하여 잡히는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였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흔히 세대를, 머리 나쁜 사람을 세대가리라고 그러죠. 그죠? 지혜 없는 사람들. 그렇죠? 보십시다. 주님은 창조주시라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들의 개성을 잘 아시는 것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예화를 잘 드시는 것이에요. 성경의 예화가 있고 예화에는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예화가 있는 것이. 그런데 성경적인 예화를 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모두 다 세상적인 예화를 가져와서 설교할 때 써먹죠. 6절에서는 백성이 정직하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기들의 악함을 회개하지 않았으며 각자가 돌진한 말처럼 각자가 자기 길로 갔다고 했다고. 말이 앞으로 뛰어나갈 때는 아무것도 주인도 몰라보고 아무도 몰라보는 것이에요. 자기 힘만 들여가지고 그대로 파백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은 자들은 각자가 그런 말처럼 돌진하는 말처럼 돌진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7절에서는 조리를 들어서 예화를 하신 것이에요. 하늘에서 황새는 자기의 정한 때를 알고 산비둘기와 두루미와 제비는 그들이 오는 때를 지키지만 잘 지키죠? 내 백성은 주의 심판을 모르는도다. 주의 심판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죠. 성경을 읽는 사람은 기도도 달라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를 해보면요, 육신적인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세상 사는 법. 주의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에요. 데이비드 헌트 목사가 쓴 짐승을 탄 여인, Woman Lies on the Beast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카톨릭 신자 25%는 사후의 생을 믿지 않아요. 45%는 인간은 신을 인지할 수 없다는 불가지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55%는 카톨릭의 교리를 거부하면서도 여전히 카톨릭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들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 나오면서 성경들을 믿는다고 거짓말 했다가 마귀 종을 따라서 나가버린 거죠. 거짓말 해가지고 나간 거라고. 그들이 설교를 들었겠어요? 초청 시간에 나와서 헌신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왜 나왔죠?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부끄러우니까 나온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다 했지. 그들은 이처럼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 국가인 프랑스는 어떤 것이에요? 49%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60%는 낙원을 믿지 않고 77%는 지옥을 믿지 않고 75%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다녀서 뭐 하는 거예요? 성당에 다녀서 뭐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통계는 없지만요, 그들과 대동소이한 것이에요. 한국 교회들은 지옥을 설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지옥을 설교하지 않은지 그것을 감지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진지하게 복음을 안전한 거예요.
거리에 설교한 사람 없어요. 왜 칼빈주의를 성경의 교리보다도 위에 두는 것인가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 것이. 칼빈주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적 인간이 타락해버렸다 했죠. 완전히 타락해버렸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성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의지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의지까지도 다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있어요. 순거짓말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조종받은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요, 사람이 미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말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교회만 오면 전부 다 택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아도 다 예수님이 다 교회만 오면 다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제한적인 속죄. 미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사람한테 해당되고 저 사람한테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꼭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죠.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해당되고 저 사람한테 해당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이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해줬지만 저 사람은 안 해준다 이거예요. 장로 교인이고 남침리 교인이니까 해주고 감리 교인은 안 해준다 이거예요. 이런 마귀 자식들이 준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교회로 오면 그냥 교회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성도 견인이라고. 성도들과 선택된 자들에게는 아무리 크고 중대한 죄를 할지라도 결코 전가되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죄들은 이미 용서되었다 이거예요. 어떤 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교회를 죽도록 다니면 뭐 하는 거예요?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칼빈이즘에 대한 책은요, 이만하잖아요. 렐리 댄스 형제가 쓴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쓴 것이에요. 이 한 사람이 그 책을 써가지고 세계를 다 변화시켜버린 것이에요. 가짜 교리를 전부 다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합정동 교회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칼빈주의에 대한 책이 락가만 목사가 쓴 게 하나 있고 렐리 댄스 형제가 쓴 게 있다. 한 형제가, 성인들 믿는 사람 한 형제가요, 한 인간의 책을 써가지고요, 남침례교, 미국의 남침례교, 장로교, 뭐고 전부 나사렛 교회, 루터란 교회 전부 다 혁명을 일으켜버린 것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진리를 알 수 있으니까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안 된다. 그걸로 전부 다 안개와 구름으로 다 덮여 있어가지고요, 못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목사를 하고 있는 한은요, 우리 교회 성도는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주의에 이대로 따라가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으세요? 믿겨지지를 않는데요. 왜 믿겨지질 않아?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타락했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약 의사가 주니까요. 먹으라고. 삼켜지지를 않는데요. 그러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미치지 않겠어요. 그런 미친 사람들 데리고 돈 내라고, 더 데려오라고. 그게 한국교회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물론 내가 돈 가져라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사람 데리고 오라 한 적 있어요? 맹금류 시력은요, 사람은 8배나 된다고 해요. 조류 세계, 포식자와 피식자의 공격과 피신을 보면요, 공중전하는 조종사보다도 치열함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합군이요,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펼쳤을 때요, 2차 대전 때. 그때 독일의 한 조종사가 있었어요. 메이저 프리스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네가 가서 너 혼자 떠가지고 이 3,000대를 대항하라 했죠. 말이 됩니까? 군인은 그렇게 해서 명령을 받아서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쓰잖아요. 제사날에 쓰려고 기른 돼지 같다고. 전쟁이 일어나면 죽어야 되는 거죠. 메이저 프리스는 그렇게 한 거예요. 3,000대를 대항했어요. 혼자 나른 것이라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안 죽었어요. 비행기 몇 대를 떨어뜨리고 연합군 비행기를 안 죽었어요. 나중에 1967년인가 그때 하와이에서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요. 미국 조종사하고 이 독일 이 프리스하고 둘이 전쟁을 해요. 공중전을 하다가요.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두 사람이 다 보니까요. 그래서 둘이 다 안 죽었어요. 손 흔들고 나왔는데요. 나중에 그 사람들끼리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헐리우드에서 그 영화를 만든 것이. 내가 그 영화를 봤어요. 둘이 다 안 죽고요. 착 손 흔들고 헤어지는 거죠. 그렇죠? 맹금류도 그렇다고 하죠. 때까치 아십니까? 참새보다 약간 큰데요. 발톱이 약하기 때문에 뱀이나 개구리를 사냥을 하게 되면요, 꼭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그 가시나무 가시를 처형도로 쓰는 거예요. 딱 거기다 끼워요. 그리고 뜯어 먹는 거죠. 내 마음에 딱 맞는 새예요. 황조롱이는요, 헬리콥터처럼 공중에서 정지 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서서서 쏜다는데, 우리 김태철 형제처럼요. 공중에서 날개짓을 해도 시선은 목표물에 그대로 집중하는 거예요. 주로 잡는 게 뭐냐, 쥐를 잡는데 그대로 쥐를 잡고 공중에 떠 있어요. 쫙 하다가 그대로 내려가 잡는 것이. 잿빛 개구리 매는요, 갈대 숲을 뒤지는데요, 180도 회전이 가능한 것이에요. 현대 비행보다 나아요. 비행기보다. 맹금류가 아니라도요, 노랑 논섬 메세는요, 별을 까먹고요. 그 다음에 콩새는 콩깍지를 눌러가지고 콩알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까먹고 없으면 버리고 그러는 것이죠. 낫죠? 사람 뭐 낫다. 구절했어요. 현명한 사람들 수치를 당하니 그들이 당황함에 잡히는 도다. 보라, 그들이 주의 말씀을 거절하시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했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인데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겠는 것인가 했죠. 무엇을 분별할 수 있으며 믿을 수 있겠는 것인가 했죠. 지혜가 없는 자들이 무슨 수로 국정을 치리할 수 있겠는 것인가 했죠. 그들은 쇼만 할 줄 아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데모를 하면 어떻게 세력을 굳히는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데모하는 것이. 태극기도 촛불도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없는 거예요. 선동하는 자들만 뭐가 있죠? 아무 의미 없어요. 지혜가 없는 자들이 국정을 무슨 수로 처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위급 상황을 그들은 진단할 수 없어요. 국제 무대에서 뒤지는 것이 국민이 매우 불안한 것이 동반 파멸을 피하려면 셋째로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겠느냐 했죠. 10절과 12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도 그것들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주리라 했죠.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으며
선제로부터 제사장 이리까지 모두가 거짓되이 행함이며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가볍게 고쳐주면서 평화가 없을 때 말하기를 화평이로 화평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이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얼굴을 붉히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넘어지는 자를 가운데 넘어질 것이요 그들의 감찰의 때에 버려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1945년 10월 14일 날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소련 해방군 환영 군중 집회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김일성은 33살이었어요. 일본군하고 전투했던 김일성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옆에 조만식 선생님 62세였다 했죠. 이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인데 그가 김일성 장군으로 등장을 해서 둔갑을 해가지고 등장한 것이 5만여 명의 군중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군중들은 가짜 김일성이라면서 술렁댔고 연단 앞으로 몰려가서 항소동을 벌이려고 했었어요. 그가 철권 통치를 해온 김일성이 되어버린 것이. 북한은 2010년 7월 28일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요. 노동당규를 막스 레닌주의 당을 빼버리고서 김일성을 창건자로 하는 영생불멸의 초선의 시조가 된 것이. 북한은 김일성이 그 교주이고 성직자들은 노동당과 군 고위 간부들이라고 하죠. 억지로 꽤 맞추었고 폭력과 수용소로 위협을 한 것이. 이 사교의 성직자들의 신도들을 노예화한 것. 성직자들이 신도들을 노예화시켜버렸다 했죠. 지금도 그런 마찬가지라 했죠. 수용소의 노래라는 책이 있어요. 조독 수용소에서 10년을 지낼 그러한 사람이 쓴 수기라고 하죠. 보위부원들, 그래서 감독하는 보위부원들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요. 잔인하고 그들 증오하고 핍박해야만이 되었다고 하죠. 북송 일본 교포들을 포함해서 인문들을 노예화시킨 것이죠.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 동상 앞에서 참배하고 묵념하고 기도까지 한다고 하죠.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북에 가면요.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하라고 하면 절을 해야 한다 했죠. 안 하면 윤비와 같이 될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 말라는데 가는 거죠. 지금 김일성 동상이요 3만 5천 개나 된다 하잖아요. 우상숭배도 이쯤 되면 세계 톱입니다. 북한은 국가라기보다는요 수령이 교주가 된 사교 집단인 유사 기독교 사회예요. 김일성에게 호감을 보였던 독일의 루이제 린제까지도요 1985년 방북을 하고 와서 북한은 예수가 없는 기독교 사회라고 한 것이. 기독교라는 허울을 쓴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 전부 교회예요. 6만 7천 개의 교회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런데 순진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당하는 것이, 사기당하는 것이. 목사가 땅을 사자고, 같이 사자고, 돈을 투자해서 몇 배가 늘은다 해가지고, 그래서 못 나오게 돼버린 거죠. 우리 지금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돼버린 거라고. 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예요. 폭력에 의해서 사라진 인민들이 인간 양심에 반해서요. 이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판단이 없어요. 김일성이가 최고 인문회의 10기 대의원으로 추대된 번호가 김정일이가 666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남바이죠. 666은 김정일이 생일이 2월 16일이 되었다고 했어요. 사탄의 숫자인 666이 북한의 신령한 숫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소망교회 각선이 목사요. 곽선이.
평양정보과학기술대 이사장은 현재 자기가 돈 들여서 그 학교를 세워줬잖아요. 이 건물은 지금 뭐에 쓰냐니까 주체사상연구하고 핵무기개발연구소로 쓰고 있어요. 목사라는 자가 DJ 노통이 돈을 댔고 곽선희 목사가 건물을 지어서 현재 우리가 핵무기 위협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대통령이고 그들이 목사예요. 곽 목사가 초청을 해서 2003년 3월 1일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 관계자 14명이 서울에 왔어요. 그들이 말하자면 목사예요. 북한에. 가짜 목사. 소망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었어요. 2010년 4월 16일 극동방송에서 그 곽선희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북한이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된다. 성경에 그런 말 어디 있죠? 참 잘났죠,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죠. 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요, 북한 봉수교회 평양제일교회 건물을 짓는데 지원한 거예요. 그들은 예배 전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은 없다는 총화사업과 자하 비판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은 조선 그리스도의 연맹, 조선 불교도 연맹, 조선 카톨릭 협회를 두고서 유해와 머리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좌파 통일연구원 북한 인권 백서에 나와 있어요. 조영기 목사가 지어준 조영기 어린이 심장병원은요, 당 간부들 웰빙 병원으로 쓰이고 있어요. 조 목사는 2007년 12월 4일 봉수교회에서요, 설교를 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보수 꼴통이었지만 이제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설교한 것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조영기도 가늠했죠. 프랑스에 있는 마돈나하고 가늠했죠. 그 여자가 책 써서 출간하자마자 순복음교회에서 그 책 전부 사다가 없애버렸죠. 그 여자가 여기까지 왔죠. 나는 그 책 읽었죠. 조영기 목사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이가 그 책 쓸 때요, 내가 거기에 쓴 거예요. 다른 것까지 다 하게 되면요, 너무 과하니까 내가 그것은 안 한다고 그랬다고 하죠. 곽선희 목사 가늠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둘이다. 그들이 다시는 강단에 못 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죠.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했죠. 공산주의 꼴통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버림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가 지옥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죠. 영원 무공토록 되는 것이죠. 북한에는 2만 명에서 3만 명이 종교 신념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고 7만 명에서 5만 명에서 7만 명이 약 7만 명의 노동교화소에 수감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서 12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도 그것들을 상속받을 자에게 주리라 했죠.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탐욕에 빠졌으며 선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거짓되이 행함이며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가볍게 고쳐주며 화평이 없을 때에 말하기를 화평이라 하였습니다. 백성의 딸이라는 것은 그 딸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전체 국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얼굴도 붉히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넘어지는 자들 가운데 넘어질 것이요 그들이 감찰의 때에 버려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했죠. 결론적으로 양심이 화인맞은 자들은요,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으시겠어요? 그들과 특징은 진리의 성경을 믿을 수 없는 마귀의 종들인 것이요. 그런 자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서 교회 강단에 서거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했죠. 하나님이 아는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주관하는 종교와 교회까지도 즉시 알 수 있다 했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지만 공산주의자들도 가짜 그리스도는 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손에는 참 성경이 들려있지만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성경을 가지고 노는 것이. 북한은 우리 대통령이 준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우리 대통령들이 준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지도자는요, 리비아단의 계략을 모르기 때문에 통반 파멸을 획책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백성이 어리석은 지도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 이제 5년 동안 소가리를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지도자를 찍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점을 알고 그리스도는 늘 신중해야 하는 것이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겪고 있는 것이 이것이 보통 일이라고 했죠. 보통 일은 아니죠? 보통 일 아니에요. 근데 함부로 해버린 거예요.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요, 국민의 안녕을 위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한다는 사람들이요,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그러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주신 지혜대로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유일하게 성령으로 믿는 교회를 세워주셨으며 지역 교회들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글자 그대로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실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잃어버린 혼돈을 이겨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변모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들을 차별하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철저하게 주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기도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잘 경청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